겨울입니다.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더워 죽겠더니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 기다리고 있으면 가을이 오르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타이밍이 오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보면요, 교회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족한 교회, 흠이 있던 교회, 문제가 있던 교회도 언급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서 시인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뭔가 좀 흠이 있는 교회, 부정적인 교회 이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매에 콩나듯이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양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흠이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즉사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즉사합니다. 예배니다가.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파의 싸움이죠. 파싸움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등장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면서 교회 내 갈등이 생기는 텐션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면에 안디옥 교회, 우리가 보는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없죠. 교회 밖에서 핍박이 오긴 하지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됐든 또 우리 개인이 됐든 간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좋은 교회를 공부하고 좋은 교회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방인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리더했던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였을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그런 모습이고 또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였을까? 딱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냐면요, 4가지 답입니다.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균형을 갖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 감각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본보기가 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균형 감각이 뭐죠?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감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행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제가 조직을 못 가봤지만 과거에 한국 민속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외줄타기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마당에서 외줄타기 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외줄타기 할 때 외줄을 타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항상 설만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부채죠, 부채. 부채를 들고 올라가요. 부채를 들고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면 더울까봐 부채질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덥다 이렇게 하면 부채질하는 게 아니에요. 부채질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였을 때 부채를 통해가지고 막 균을 잡는 것이죠. 잡는 거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서커스. 자전거로 외줄 타기를 하는 분들 TV나 영화로 보셨죠? 이 사람들은 자전거 그냥 타지 않고 어느 데 보면 긴 막대기를 딱 들고 탑니다. 쫙 긴 막대기 들고 타요. 왜 그럴까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균형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외줄 타기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그러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죠. 다치거나 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를 산 지가 10년 돼 가는데요. 2013년도에 샀기 때문에 11월 달에 15년, 14년, 11월 됐나. 네, 근데 세번째 들어오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요즘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퀴가 한쪽으로 쏠려요. 가만히 똑바로 잡고 있으면 1시 방향이고 가양 가든 11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까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한쪽 손을 떼면 한쪽 쏠립니다. 그러니까 꼭 잡고 가야 돼요. 막 잡고 이렇게 가야 돼요. 피곤해요. 어깨가 아프고.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개운을 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음주 측정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전자한테 이렇게 불어보기로 하겠지만 또 외국 같은 데 보면 똑바로 걸어보라고 그러죠. 제대로 못 걷습니다. 비틀버틀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처벌하게 됩니다. 제가 균형 감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던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과연 균형을 잡고 있었을까? 본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이걸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첫 번째 균형 감각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과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란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딱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안디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디옥.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시작하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다. 엔 안티옥, 인 안디옥 이렇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겠지만 본문에 보면요 교회들이 나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처치스가 아니고 그냥 단순 처치입니다. 처치.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게 하나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가 있던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이라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안디옥은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고요. 다시 말하면 수도기 때문에 대도시입니다. 제가 잘 찾아보니까 인구가 한 50만 됩니다. 50만. 제가 수원을 찾아보니까 수원은 2019년도에 보니까 124만이더라고요. 124만. 그러니까 절반, 수원보다 조금 더 절반 못하는 그런 도시죠. 50만이 굉장히 큰 도시죠. 신약 시대에는 지중해 지역에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3대 도시. 경기도의 3대 도시가 어디예요? 광명, 수원, 광명, 수원이 우리 교회는 3대 도시인데 거기 다 있는 곳인데 당시에 3대 도시가 어디였냐면 아테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마지막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당시의 3대 도시 가운데 3대 도시에 해당하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1차적 목적은 교회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대도시였던 이 안디옥 시에 자리 잡고 그 영혼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균형이 있어요. 이 지역을 섬기던 교회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더 넓은 지역인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해 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도 섬겼지만 세계 땅끝도 섬겼던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할 때 선교 센터가 어디 있냐면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바울을 서포트하고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카메라 보면 여기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한 4명의 인물 등장하죠. 1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몇 명인가요? 5명인가요? 네, 5명. 5명인데 이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입니다. 나중에 바로 뒤에 보면은 13장 바로 뒤에 4절 보시면 첫 선교 여행기가 또 구브로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러니까 구브로 섬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는데 그 앞에가 이름이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가 뭐죠? 흑인. 그러니까 여기 아마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네도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의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나에 등장하죠. 마나에.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에. 이 마나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 소개하면서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의 적동생이었다. 이 적동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어렸을 때 함께 친구 자랐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의 헤롯이 궁경이 자랄 때 같이 옆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출신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의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다민족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민족 교회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환영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은 교육도 또 재정도 배경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이 리더들이 그 교회 얼굴이죠. 그 얼굴들인데 인종이 참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양하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 출신들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만 섬기는 게 아니라 땅끝도 섬기는 교회였다. 균형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과 땅끝, 지역사회와 세계화를 부추기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선 교회는 이 지역에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네, 한번 얘기할 때가요. 제가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어떤 분이 차 앞에서 짱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쳐다봤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제가 전지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의심스러워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전사님 한 분이 또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전사님 여자 전사님 밖에서 만나가지고 한쪽 처음에서 파리바게트 앞에서 왼쪽에 나온 분은 남자 전사님이었고, 그걸 통해 소식 들었던 그 교회 개척 교회는 여자 전사님 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쭉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조금 걸어가면 저쪽에 얘기가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교회 지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역 지리를.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사는 데가 우리 학교 근처거든요. 근데 교회는 우리 집 근처예요. 한 30분 떨어지는데 주일만 교회 와서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평일은 교회에 주일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이분이 이 지역을 잘 파고 계시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지역을 잘 파가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가 과연 그 교회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섬깁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었죠. 어떤 교회를 보면요, 지나치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통 세계 선교,
세계 땅끝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 출석 성도가 먼 지역, 각기 먼 지역이면 그 교회의 지역사회 관심을 갖기보다는 또 그 교회 지역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넓은 쪽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만 꿈꾸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은요, 자기 방법에 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온통 자기에게만 신경이 쏠린 사람이었어요. 온통 자기 몸 가꾸고 자기 케어하고 결국 자기 가정이라는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신경 쓰면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삶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관심을 가져야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면 한쪽으로 쏠린 사람이고 균형감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관심 갖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될 수 있어요? 무정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매장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과 땅끝의 균형을 갖고 있었다. 자, 두 번째 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디오와 근모와 헤롯의 전통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5명의 리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딱 두 단어로 외워가죠.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거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자, 5명 가운데 우리가 해볼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교사고 누가 선지자일까?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일까? 이 본문을 이 5명의 그 리더를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를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흥미롭게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방 선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통해서 안디옥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죠. 이들 포함의 5명의 사람들을 사도행전 13장 1절은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말하기보다는 5명 전부가 선지자이면서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5명 전부 다 선지자고 교사였다. 왜냐?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로 교사로 등장합니다. 교사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11장 26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11장 26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개척이 되고 나서 교회가 커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담소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26절 보시면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사였구나라고 썼어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뒤에 13장 4절부터 최초로 북으로 섬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13장 6절 보면요, 그 섬에 가가지고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와 바울이 일종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모습이 13장 북으로 4절부터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은 선자면서 교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사람에게 전달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미래 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게 있냐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도 두 사람이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지자와 함께 교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5명 전부 다가 아나 사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전부 다 교사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좀 적용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먼저 교사,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자죠. 이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과거에 축적되어 있던 전통과 교육 내용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잘 보존하고 다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하면 전통을, 트래디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죠.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 자, 반면에 교사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좀 다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사람입니다. 교사는 딱 픽스된 고정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받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과거 쪽에 포커스 맞는다면 선지자는 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전통 쪽에 뭔가 있다면 선지자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사람, 다른 말로 미래의 비전에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 교사가 있었고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선지자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걸 보여주죠.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13절, 지금 2절부터 3절 말합니다. 성령께 새로운 일을 시키실 때 주저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장기 선교를 시작하면 이 교회가.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전통과 개방성,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전통과 개방성의 균형을 갖춘 교회다 볼 수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에 함께 다 균형을 잡고 있던 교회다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통적 가르침을 잘 지키고 전달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죠. 교사가. 그러나 정통에만 매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 지나치게 전통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 김우기 목사가 오셨더니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김우기 목사님도 나보다 나이가 열성 많으신데 그분 때문에 일할 수 없다. 뭔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해온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막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교회이면, 그러니까 이쪽 오는 교회 보면 그런 교회는 지금껏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은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전통에 매여 있으면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전통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 신선한 것, 기발한 것, 참신한 것이 좋아. 여기에 완전히 전념하는 교회가 있죠. 그러면서 모든 전통을 싸그리 던져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놓은 전통적 가르침을 잘 지키고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교회가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에 타협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로 보지 않는 문화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 전통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문화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그 길을 따라갈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통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정말 잘 전달하는 교회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에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열린 교회인가? 자, 선자 영성과 교사 영성. 이 영성은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옛 것과 새 것의 균형을 이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전통적 가르침이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신학자는 저렇게 그만 느끼는 거예요. 그만 느껴요. 옛날에 D.A. 카슨이 최근에 내가 봤더니 자기가 복음주의 지키기가 진짜 힘들다. 이런 이야기 했어. 너무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한 이름이 뜨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공격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던 것이 1999년도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렀는데 벌써 그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영감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또 실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취급받기도 하죠. 성경은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다. 이제는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최근 이야기를 섞어서 좀 재밌게 해야 된다. 물론 성경이 재밌어야 되겠습니다만 제 말은 그냥 이렇게 뭔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현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삶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게 바로 교사의 영성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전통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전통인지 한번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만드는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들자 하였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전통 것을 벗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교사 영성과 선제 영성 균형을 갖고 있었던 교회죠.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영성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보고 저기 그 균형.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2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균형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첫 번째 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주를 섬긴다는 이야기는요. 안디옥 교회의 공적 예배,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같은 공적 예배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중요한 특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한다. 금식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종종 기록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하고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는 14장 23절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각 교회에 리더를 세울 때 바울이 금식 기도하며 사람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라성에 보면은 금식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장 30절에 안나 선지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라.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할례 받으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과부 84세 과부 이야기하면서 성전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르죠. 복부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녁밥을 금식합니다. 제가 요즘 그게 표현. 간헐적 금식이라고 하죠. 간헐적 금식.
형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집중 기간을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아니라 정책이 때문에 금식합니다. 요즘 한참 주목받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금식이라는 말보다는 단식의 말 쓰죠. 단식이라는 말 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금식할 때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금식할 때는 이거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건강이나 정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갈망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영적 갈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 갈망이 있던 교회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 이 영적 갈망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 영적 건강 영성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의 선교에 이 영적 쓸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을 예배드리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주되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 갈망이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교만, 잘못된 영적 포만감에 빠져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듭니다. 영적 갈망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죠. 자, 우리에게 한번 도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영적 포만감, 잘못된 영적 배부름에 혹시 빠져있지 않습니까? 영적 목마름은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은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는 사람은요, 물을 보고도 마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는 교회, 다른 말로 영적 갈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2절에서 보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이 시대라고 했던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뭐 신비한 은혜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안디옥 교회 예배 시간에 한 명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이방인 선교 시작이 됩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이방의 선교 시작합시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순수하여 보내라. 자, 여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말씀처럼 뭐예요? 위에 2절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둘 다 금식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 있는 말씀 이해란 말입니다. 이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2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후에란 말이에요. 그래서란 말이에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3절에, 그죠? 2절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후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는 뜻이다.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는 균형이 있죠. 어떤 균형입니까? 영적 갈망이라는 축과 분별력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도 갖춘 교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갈망만 있고, 그런데요, 거꾸로 영적 갈망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분별해져요. 잘못하면 심주에 빠집니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은희 사모님께서 성령 기대 맞다고 그러면 막 이야기하시고, 네, 갑자기 또 새우 퇴직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기대 맞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럼 뭐냐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죠. 그걸, 네. 그러니까 영적 갈망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교회가 굉장히 무질서에 빠집니다. 반면 거꾸로요. 거꾸로 분별력만 있고 영적 갈망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비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만, 내가 빠졌구만, 오늘 무슨 운용이 없구만, 감동이 없구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설교를 보면서 비판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비판적이고 차가운 논리만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영적 갈망이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아야 됩니다. 영적 갈망과 분별력, 금식과 기도, 성령과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균형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일과 쉼, 균형이 필요하죠. 가정과 일터라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일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낮,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 계속 들으시기만 하면 죽습니다. 계속, 아무튼 한쪽만 하면 쉬워요.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골방과 광장이라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한쪽으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를 소홀히 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는 것처럼 안디옥만 강조하면서 딴것을 놓칠 수가 있고, 또는 거꾸로 딴 것만 강조하면서 안디옥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1절에 보는 것처럼 선지자 영성만 강조하면서 교사 영성을 놓칠 수가 있고, 교사 영성을 강조하면서 선지자 영성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2절만 강조하면서 3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영적 갈망만 강조하면서 분별적으로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소홀히 대하고 있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균형 감각을 다시 되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면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또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놓쳤거나 무시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균형을 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디옥만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땅끝도 섬길 수 있는 균형을 주시고, 교사 영성뿐만 아니라 선자 영성도 주시고, 영적 갈망뿐만 아니라 분별력 영성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